잠언 25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성읍이 무너지는 건 성벽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보이는 성벽이 아니고 마음이 우리 인생의 진짜 성벽이랍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에 든든한 성벽을 쌓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성벽을 그냥 오늘의 언어로 바꾸면 스펙이라고 바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의 인생에 좋은 성벽을 쌓아두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자녀들의 좋은 스펙을 만들어 주려고 애를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스펙이 우리의 인생의 성벽으로 여겨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학벌, 또 좋은 실력, 또 좋은 성과, 이런 것들, 이런 스펙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만들어 주면, 그래서 스펙이 든든하면 그들의 인생의 성벽이 든든할 테고, 그러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안정된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든든한 성벽과 같은 스펙을 만들어 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물론 스펙 중요하죠. 우리 인생의 성읍에서 성벽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스펙이 중요하다. 부인할 수 없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읍이 무너지는 건 성벽이 무너져서가 아니고, 스펙이 없어서, 스펙이 약해서 인생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진짜 스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성벽이 아무리 좋아도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스펙이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읍이 무너지는 것,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하지 않고 마음이 잘 훈련되지 않으면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그 스펙이 그 인생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 인생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것이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마음이 강한 자로, 강한 마음을 훈련시키는 자로 여러분 양육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부모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 어디에서도 마음을 훈련시켜 주는 곳은 없습니다. 학교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훈련시켜 주나요? 마음을 훈련시켜 주겠다고 교사들이 시도를 하면 다 부모들이 손살에 칩니다. 손살에 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지어 대학 들어간 아이 찾아가서 우리 애 졸업장만 따면 되니까 너무 심하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얘기도 한대요. 예. 그냥 졸업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애를 쓰시나요? 그렇게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스펙이 더, 학원도 한두 개 더 보내고 시험도 좀 잘 봐서 성적 조금 더 1, 2점 올리는 게 더 관심이지,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해지는지 이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어떻게 하면 마음이 안 다칠까, 상처 안 받을까, 상처 좀 받아서 마음에 좀 그런 것들이 생겨야 마음이 좀 인생을 강하게 살아가는 거지, 상처도 없는 연한 마음 가지고 무슨 세상을 살아가요. 이걸 이제 요즘 언어로는 마음을 멘탈이라고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멘탈, 정신력, 심력, 마음, 전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정신력이든 심력이든 마음이든 멘탈이든, 그게 약한 사람은요,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그 인생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쉽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그렇게 다시 좀 번역을 하면, 멘탈이 약하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멘탈이 약하면 스펙이 하나도 없는 것과 똑같아. 스펙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 멘탈이 약하면 그 스펙 하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멘탈이 중요하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주변에 멘탈이 약한 사람들을 여러분 종종 만나게 되잖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앓는 소리하고 조금만 인생에 저항이 있어도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 먼저 누가 무엇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기도 전에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멘탈이 약하다, 정신력이 약하다, 마음이 약하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고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마음은 나도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성경은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라고 했을 텐데 성경은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을 내가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고 마음은 또 제어돼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잘 다스릴까?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내가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무너지는 거고, 그러면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잘 다스릴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게 무엇일까? 제가 이제 몇 주 동안 곰곰이 우리가 새벽에 잠언을 묵상했던 시간이기도 했고, 특별히 이제 한 몇 주간 제 그 일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내 마음을 제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저는 그게 지식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식.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내 마음에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여러 통로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제 목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 마음에 설교도 얘기하고 또 성경도 얘기하고 그동안 내가 배웠던 지식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더 힘이 강한가 봤더니 성경이 내게 말하는 그 지식보다 내가 이미 배우고 익히고 보았던 그 지식이 더 강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 지식이 지식으로 남아 있으면 성경의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렇게 힘이 대등하기 때문에 크게 이게 좀 시간을 좀 이렇게 몇 시간 가지면서 서로 이렇게 힘을 겨루는데, 제가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여러분 좀 어떤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좀 안심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뭐 힘들어 하다가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좀 뭐 상담하고 기도받고 뭐 이렇게 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고 위로가 되고 그런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금방 집에 돌아가면 또 금방 옛날로 돌아가요.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저 자신에게 질문해 보니까 내가 이미 듣고 보고 배웠던 그 지식이 지식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게 의식으로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설교를 듣거나 여러분들의 설교를 듣거나 제가 성경을 읽거나 하는 것들은 저에게 지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식이 강할까? 의식이 강할까? 의식이 더 강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지식을 들을 때는, 즉 설교를 들을 때는, 상담을 통해서 목양적 이렇게 조언을 들을 때는 내 안에 고순간 지식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면 내 마음에 방금 전에 들었던 지식이 내 마음에게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의식이 돼서 그 의식이 나한테 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더 많이 얘기하고 더 자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를 따라가냐면 내가 들었던 성경 지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미 내 마음에 새겨진 지식이 의식이 된 거예요. 그 의식을 자꾸 따라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성경을 펼쳐 읽고 찬양 듣고 찬양하고 성경을 묵상할 때는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마음이 들다가도 내 안에 깊이 뿌리박힌 어떤 의식화된 지식이 나에게 더 크게 얘기하고 더 강하게 얘기하니까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말씀을 통하여 좋았던 그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다시 두렵고 다시 흔들리고 다시 불안하고 다시 초조하고 그 의식을 통해서 오만 가지 생각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지배하는 거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만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우리의 강한 의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강한 의식이.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나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지식이 나의 의식을 이기지 못하니까 나의 성경 지식이 거기에 힘을 잃고 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겁니다. 뭐가? 의식이 내 마음을 제어하고 있는 거죠. 잠언 24장 3절에 보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4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라고 말씀이 이어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의 말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부러진 말을 하고 삐뚤어진 말을 하면 내 마음이 구부러지고 삐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잘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은 의식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의식을 좀 교정하고 그 의식을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오늘 제목처럼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파수꾼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들을 때 내 마음 안에 말씀의 파수꾼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33장 7절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인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입술로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 안에 파수꾼이 세워지는 거죠. 이것을 시편 1편에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계속 중얼거린다는 게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에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어 하가를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어가 한데 우리말로 번역할 수 없는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말을 번역할 수 있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평안이라고 비슷하게 번역을 할 뿐이지. 묵상도 마찬가지.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할 수 있는 한국어가 없어요. 근데 그냥 묵상이라는 말로 대치를 하는, 근데 우리는 보통 묵상 그러면 그냥 머릿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 묵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가는요,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소가 위가 몇 개예요? 안 세어봤는데 4개인가 3개인가? 넣어서 또 올려가지고 씹고 또 넣어서 또 다른 위로 내고 또 올려서 씹고 계속 씹잖아요. 그게 묵상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집어넣었다가 또 다시 올려가지고 또 씹다가 또 집어넣었다가 또 씹다가 해서
계속 하루 종일 말씀을 계속 껌을 씹듯 계속 온종일 씹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묵상이 뭐냐면 그 말씀을 계속 오늘 우리 인생 안에서 계속 하루 종일 또 입술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껌을 씹듯 계속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 입술 안에 계속 이렇게 담아내면 그 말씀이 지식에서 뭐가 되는 거죠?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상이라는 말은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이해를 하면 말씀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그 말씀이 너의 의식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의식의 수준까지 가지고 올라가는. 우리는 지식은 다 알죠.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교회 수십 년 다니면 그냥 성경 이렇게 착실하게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통독 안 해도 10년 동안 설교 들었으니 그냥 대충 다 알아요. 그죠? 그건 지식이에요. 그 지식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어요.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지식의 수준에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의 의식의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은 계속 같은 말씀을 온종일 묵상하는, 오늘 여러분 주일 설교, 여러분 하루에 일주일에 2번, 3번 이렇게 듣는 거죠.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성경 읽잖아요. 우리 매일 하루에 15분씩 성경 읽으면 한 번 읽고 그 가운데 한 절 온종일 적어놨다가 기록해 두었다가 온종일 그냥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말씀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돼야 그 말씀이 우리의 의식이 돼서 의식에서 우리의 마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식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를 못해요. 지식은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얘기해 주려면 그 말씀이 지식에서 의식의 수준으로 넘어가야 그때 의식화된 말씀이 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내게 자꾸 얘기할 때 내 안에 또 다른 의식화된 나의 모든 삶의 경험으로 얻어진 지식, 그 의식들이 내 안에서 서로 싸울 때 누가 이기냐?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말씀 계속 묵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뭐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에베소서 9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지식의 수준에서 의식으로 넘어가는 늘 묵상하는 그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중얼중얼 걸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중얼중얼 하는 거죠.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의식이 되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최초의 전쟁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게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러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라는 거예요. 책에 기록했으니까 한번 읽어. 이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책에 기록해 놓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이 뭐냐면 아말렉은요, 내가 약할 때, 내가 지쳤을 때, 내가 쓰러졌을 때 나를 공격하는 게 아말렉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공격에 노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면 쉽게 넘어져요. 그때 우리의 멘탈이 약하면,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멘탈을 공격하는 존재잖아요. 그럼 우리의 멘탈이 약하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넘어가려면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을 네 인생 안에 없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외워 들리게 하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얘기하고 그거를 내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으니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한테 하나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의식. 더 강해지면 더 나아가면 이제 그것이 우리의 무의식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뼛속까지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새겨져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안에 성벽이 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든든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다 모든 필요한 성벽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또 우리가 그 성벽을 잘 갖추었다 하더라도 다 약점을 다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성벽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지켜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설사 성벽이 약할 수 있어요. 그 성벽이 약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무의식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4년 전에 그런 뉴스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알츠하이머로 기억을 잃은 그 노인에게 음악을 들려줬어요. 그 음악이 뭐냐면 백주의 호수라고 하는 음악을 들려줬어요. 그 음악에 이렇게 헤드폰을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헤드폰을 딱 쓰고 있는 나이 많은 노인이 음악을 들려주니까 아마 음악의 소리가 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좀 이렇게 높여주라고 손짓을 해요. 그러니까 소리가 이제 볼륨을 좀 이렇게 키워지니까 그 음악을 가만히 듣고 있던 그 노인이요, 갑자기 휠체어에 앉아서 이렇게 우아한 손 동작을 하는 거예요. 백주의 호수의 음악을 들으면서 막 우아한 마치 무대 위에서 발레리나가 백주의 호수 이렇게 춤을 추는 것처럼 막 이렇게 우아한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인이 누구였냐면 1960년 뉴욕 발레단의 프리마 발레리나였던 마르타 곤잘레스였습니다. 노인이 돼가지고 알츠하이머로 기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음악을 들려주니까 몸이 움직이는 거야, 몸이. 기억력은 잃어버렸어요.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런데 몸이 그 음악에 따라서 그 발레 동작을 똑같이 이렇게 재현을 하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수천 번, 수만 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연습을 했더니 기억 속에서는 새카맣게 잊어버렸는데 몸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은 기억하고 있다. 말씀이 왜 성경이 우리들에게 묵상을 얘기하고 있는지, 왜 모사가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라고 얘기했는지, 수천 번, 수만 번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시간 동안 말씀을 반복하여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지식의 자리에 있는 믿음의 의식의 자리까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에 들어온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거쳐서 자궁까지 내려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 기억나시죠?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돼야 우리는 우리 인생에 아무리 무서운 아말렉이 닥쳐도, 아무리 많은 아말렉이 공격해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준비한 성벽이 조금 약하고 허술하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결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여러분의 마음의 말씀과 기도의 파수관을 든든하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가 나름대로 든든한 성벽을 구축하고 준비했으나 세상의 풍파와 바람은 너무 세차서, 그리고 너무 강하게 우리의 인생을 때려 우리가 세웠던 그 성벽은 흔들리고 불안하고,
하나님은 그래야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을 것은 오늘 우리 안에 강한 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을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성벽을 갖고 있음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기도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주의 능력으로 무장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